자, 오늘 말씀 봅니다. 고린도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능력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기 위하여 이 시간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모든 죄성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악한 생각이 흘러나와 우리 몸과 우리의 혼을 완전히 굴려 세우고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지 못하도록 아버지 우리 육신이나 우리 혼은 항상 세상 신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영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강력하는 총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오니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성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도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강력한 총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끗하고 정결한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없고 담대하게 나갈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원하오니 강력한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뜻 가운데 가기를 원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생각부터 우리 육신이 범죄한 모든 죄성들을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거짓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선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 거룩하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준행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온전하게 서지 못함을 우리가 알고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이 흘러나오고 그 악한 생각에는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회방 이 모든 것들이 흘러나온 것을 알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셔서 이 시간 이전에 모든 죄성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말하여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오니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입술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원하오니 강력한 은총을 모두에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은 5번째 이 제목인데요. 당신의 신앙의 단계는 어디입니까? 당신의 신앙의 단계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단계를 차곡차곡 밟아 나가야만이 천국까지 무사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단계가 초도 모르고 점핑해가지고 어디쯤 가가 있나 하면은 어떤 부분은 장성한 부분의 말씀을 알고 있고, 어떤 분은 또, 어떤 똑같은 분이 어떤 때는 초도 모르고, 또 어떤 사람은 처음 알고, 그 다음에 중간 것도 모르고 이래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멜랜더스부터 이걸 시작을 했어요. 안 되겠다. 장성한 신앙의 분량까지 가려면은 초보부터 알아야 되겠다. 초보를 성도들이 모르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인가 전부 다 장로도 젖병을 하나 가져오고 권사도 젖병을 하나 들고 차고 교회를 오는 겁니다. 집사도 안수집사도 다 젖병을 한 개 들고 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젖병을 들고 있어요. 이 젖병을 들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미 그 단계가 장로가 되면 그 단계 이상 가야 되는데 초보의 도에 머물러 가지고 뭐를 가지고 있어요? 젖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젖병을 가지고는 앵앵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 그래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초보의 도를 모르고 집을 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공중에 집을 짓고 있어요. 기초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기초 위에 집을 짓지 않고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조금만 삐딱하면 다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든지 약간만 센 비가 와가지고 무너지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아주 약한 비에도 다 무너져 버리는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교회 안에 모든 교회들이 아마 거진 많은 교회들이 이렇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초보의 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볼 텐데 초보의 도에서 더 업그레이드 되어 나가야 되는데 초보의 도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5번째 시간인데 오늘 마지막 초보의 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나 초보의 도 이상을 이제 계속 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보의 도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성경이 번역상 오류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유아기 신앙에서 5번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기 신앙의 5번째에 보면은 이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은 이 초보의 도가 여기에 6가지 단계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번역상 오류가 뭐냐면 버리고입니다. 버리고 또는 다시 닦지 말고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오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번역상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 없는 걸로 그렇게 번역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도의 도는 여기에 교리를 말합니다. 교리, 도는 교리고 초보는 기초. 그러니까 이 기초를 버리고 죽은 행실의 회개함. 죽은 행실의 회개함은 사실은 죽은 행실의
회개는 다시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우리가 죄가 뭔지에 대해서 이것은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은 행실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 사람은 요 회개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 회개는 해야 되지만 요 회개는 다시 밟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업그레이드 되어 가지고 자범죄를 짓는 것이 있어요. 이 자범죄는 매일 매순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버리고라는 말이 이게 잘못 번역을 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버리고 또는 다시 닦지 말고, 이게 잘못 번역을 해가지고 이러는데, 이거 원래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넘어서다. 요거에서 넘어서서 신앙생활을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넘어서다, 좀 넘어서다, 딛고 일어서다. 뭐를 딛고 일어서야 돼요? 요 초보의 6가지를 딛고 일어서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요 초보의 도를 버리고 다시 닦지 말고 이렇게 딱 해놔니까 아, 이거 필요 없는 거구나, 이래서 교인들에게 이것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요 6가지 기본 교리에서 시작을 해서 성도들을 빌드업 시키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빌드업 시키지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6가지에 대해서 그냥 교육을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초보의 도를 몰라요. 초보의 도를 알아야 되는데 초보의 도에서부터 요걸 딛고 일어서라. 딛고 일어서라 뭐죠? 이것이 파운데이션이다. 파운데이션에 집을 지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시작이라는 겁니다. 버리고가 아니고 시작이 이 6가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집을 지어가라, 빌드업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아요. 죽은 행실은 그건 뭐 죽은 행실은 이거 버리라고 했으니까 다시는 이제 필요 없지, 이거에 대해서 아예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 죽은 행실이 뭔지를 몰라요.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거듭나려면은 거듭나기 전에 뭐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뭐를? 믿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 예수님은 우리를 주인과 임금으로 삼아주셨는데 이걸 믿지 못했잖아요.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요 회개는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요 회개를 함으로써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그 다음부터 회개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는 필요가 없지만 여전히 자범죄에 대한 회개는 필요로 하다는 겁니다. 왜? 육신은 어디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권 안에 아직도 육신이 이곳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은 계속 세상적인 학문을, 세상적인 지식을, 지혜를,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혼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세상적인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영적인 것이 눌리켜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을 가만히 보면은 세상 지식이 영을 눌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영이 세상 지식을 눌러야 되는데 영의 소속이 작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영적인 부분은 고사하고 세상적인 것만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해요. 어제도 어떤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믿음의 도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것이 믿음에 따른 뭔가를 해야 되는데 믿음에 따르는 뭔가를 하지 않고 세상 방법을 자꾸 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뭐가 필요하냐고. 그래서 기도는 따로 기도하면서 이거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더라고. 그럼 기도는 왜 하느냐고. 그러면 그냥 차라리 세상, 예를 들어서 치유 같으면 치유에 대해서 세상 의사에게 자꾸 그렇게 의지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고친다는 말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차라리 의사한테 의지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필요하냐고. 이 말씀이 이렇다 하면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띵한가 보더라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패스트 텐스입니다.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끝났어요. 치유에 대한 모든 것은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의 주님을 내가 모시면은 이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을 나갈 수가 없어요. 계속 머물러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은 이 6가지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미 5번째 시간으로 왔기 때문에 다시 앞으로 갈 수는 없고, 이제 제가 앞으로 그 설교했던 것을 올릴 겁니다. 유튜브를 올릴 테니까 그때 이제 좀 들어보시고, 또 중간중간에 이 초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그거 보면은 히브리서 5장 12절 우리가 그거 한번 봅니다. 그 제일 왼쪽 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오랫동안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까지 초보의 도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죠. 초보의 도를 알아야 거기에서부터 그 말씀을 딛고 일었어야 되는데 딛고 일었을 것이 없어요. 우리가 지게를 질 때 지팡이가 있어요. 지게. 그 짝대기라고 그러죠. 그 짝대기를 한 짐을 지고 이걸 일어나려면 짝대기를 짚고 일어나야 되거든요. 아마 짝대기, 이 지게를 본 사람은 알지만 지게 안 집은 사람은 이게 이해를 못해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지게를 무거운 한 짐을 지고 짝대기를 잡고 그 짝대기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짝대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초보의 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보의 도를 모르고 짐만 한 짐을 지려고 하니까 짝대기가 없으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은 익혔다가 내일은 적혔다가 막 전부 교회들마다 목사님은 오늘은 다시는 당신은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어떤 날은 뭐라고 설명해요? 뭐라고 설교해요? 죄 지면 천국 못 가요. 이렇게 또 설교를 해요. 그러면 다시 회개할 필요 없다 할 때는 뭐고 지금 죄를 지면은 천국 못 가요. 이건 뭐 말이 완전히 거꾸로 뒤죽박죽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초보의 도에서부터 시작해가 나가면은 절대로 익혔다가 적혔다가 할 필요가 없는 일률적으로 스트레이트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생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초보의 도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데 이것을 딛고 일어나라 이런 말인데 우리 성경은 버리고 다시 닦지 말고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딛고 일어나라고 번역을 했어야 될 거를 갖다가 이렇게 했어요. 원문을 보면은 딛고 일어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6가지를 이렇게 말해 버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생전에 이거는 공부를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금방 읽었던 게 뭐라고 그래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그 때가 오래됐지 않느냐? 유대인들 너 오래됐지 않느냐? 그런데 아직도 가르침을 받아야 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유대인이 기독교로 전향을 한 이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도 가려고 그래요? 유대교로 다시 가려고 하니까 이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말해요? 다시 너희가 아직 초보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기독교로 왔으면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먹어도 살아도 죽어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아직도 초보에 머무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에 넘어가 가지고 초보의 도가 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6장에 와 가지고는 5장에서는 분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선생이 되지 못하고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다라고 책망을 했는데 6장에 와 가지고는 이건 버리라, 초보는 버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자체가 번역상 5장과 6장이 원래 우리 성경은 1장, 2장 이렇게 나누어 놨지만 원래 원문 성경은 원래 이 말씀은 전부 붙어가 있어요. 1장, 2장 이런 게 없어요. 다 붙어가 있는 말이라는 거. 그런데 5장에서 너희는 초보에서 더 나가 이제 초보를 알고 선생이 될 정도로 가라 이렇게 말했으면은 그 초보가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6장에가 초보의 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이걸 버리고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니까 5장과 6장이 완전히 엉터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말이 아닌 거라고요. 이거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다시 여기에서 딛고 일어나라, 넘어서라, 이거에서 시작의 여기라는 거, 이걸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 교인들이 이 초보의 도에서 너무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초 6가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빌드업을 해야 되는데 기초가 없어요. 파운데이션이 없으니까 공중에 집을 자꾸 짓고 있으니까 이게 집이 지어집니까? 공중에서 뭔가를 집을 짓고 있으니까 안 되지. 그런 상태로 지금까지 성도들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됐다는 거, 이걸 제가 알고 이제 이 초보의 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그 첫 번째로 시작이 뭐였죠? 유아기 신앙이다. 이런데 유아기 신앙에서 벌써 오늘 5번째 시간으로 가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면은 주권 행실의 회개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신앙을 우리 성경은 신앙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래는 원문에는 이것이 믿음으로 되어 있어요. 믿음인데 우리는 신앙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어떤 성경은 믿음이라고 번역을 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성경 이 개역 개정판은 이것을 신앙이라고 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어쨌든 실제 원문이나 영어 성경은 이것을 믿음으로 다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은 100% 믿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교리 기초가 되는 6가지,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이라 해야 된다는 것,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 6번째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영원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오른쪽에 보면은.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시는 버리고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라는 번역상 오류인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기초 교리를 일반 성도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알아야 될 것은 이 6가지 기초 교리에서 집을 지어 올라가야 되는데 빌드업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로가 돼도 성경을 하는 거는 많이 아는데 하나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장로가 돼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목사님도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안수만 받으면 목사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쭉 읽으면서 한번 이거 제가 더 첨부시킬 거 있으면 계속 첨부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영원한 심판이라는 그리스도 기초 교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이 기초 교리 위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제가 심판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 신구약 성경에 207번이나 나오고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149번이나 나오고 킹제임스 번역본에서는 무려 402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히브리서
6장 2절에 나오는 영원한 심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즉 여기서 속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초보의 도에 여기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여기서 영원한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이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지옥을 간다는 거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돼요. 모두가 다 서야 된다는 거, 이걸 알아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뭐라고 말하는, 우리는 이제 심판이 없어 이렇게 말해요. 이제 심판을 안 받아, 우리는 전부 천국으로 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돼 있어요. 이제 제가 심판에 대해서 그 뒤쪽에 보면은 쫙 성경 구절들을 찾아가지고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앞으로 읽을 겁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은 심판이 이렇게 중요한데, 부활과 심판은 이게 기독교에서 무지하게 중요한데 이걸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말을 안 해요. 별로. 그냥 예수를 믿어만 사랑을 해야 되고 계속 그런 이야기만 합니다. 주구장창. 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니까 성도들이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왜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서야 돼. 바로 서지 못하면 앞으로 심판을 받고 백보자에서 심판을 받게 돼 있어. 이거를 모든 성도들에게 주지시켜야 됩니다. 한 번씩 흔들어 놔야 된다는 거. 쉽게 말해서 성도들이 한 번씩 이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걸 한 번씩 주지시켜야만이 성도들이 일어설 수가 있는 건데, 그냥 맨날 이웃을 사랑하고 맨날 그 이야기만 그냥 돕고 이런 것만 자꾸 하다 보니까 진짜 핵심인 이 6가지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놓쳐버리니까 성도들이 해이하게 돼가지고 그냥 오늘도 교회 갔다 오면은 주일 성수했고 이렇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 그걸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말인가, 나는 그 부분을 믿지 않겠어, 못하겠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신 분이 어떻게 심판하여 지옥을 보낸단 말인가,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 안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 이제 계속 읽으면 나옵니다.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나오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 행함이 우리 심판은 뭐로 한다? 심판은 행위 심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받되 행위 심판을 한다는 거, 이거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모르고 있어요. 행위 심판을 한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녔어요. 하나님 앞에 그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네가 뭐라고 행동으로 했는지 그거 내가 한번 보겠어? 이럴 때는 이 사람들이 행동으로 하나도 옮기지 않았다면 이거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자기 멋대로의 신앙생활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제 죽고 나서 심판대에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도 또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거기서도 또 지옥으로. 진짜로 믿었으면 지옥 안 가죠. 그래, 안 믿었으니까, 말로만 믿었으니까, 쉽게 말해서 명목상 크리스찬. 근데 말로만 믿었으면 지옥으로 가야지 왜 거기로 심판대에 가야지? 모두가 다 심판대에 가는 거죠. 모두가 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이.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0장에 11절에서부터 12절을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다 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거 가요. 가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그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말 자체는 우리가 얼마든지 남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행동은 크게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에는 행함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손하면은 손바닥과 손등이 있듯이 구원하면은 믿음과 행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은 뭐죠? 천국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 구원 안에는 믿음과 행함이 포함돼서 그렇게 간다는 거. 그래서 손하면은 손바닥과 손등이 있듯이 그것이 한조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별로 안 해요. 때로는 하지만, 그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 안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계속 엉뚱한 짓을 해요. 저도 초신자 때는 엉뚱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성경을 읽고 보다 보니까 이게 무서움이 딱 오더라고. 이게 아니구나. 이게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속지 않는 분이구나. 이걸 딱 알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면 행동이 틀림없이 필요하다는 거. 이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묵상하며 읽어보면 심판하시는 분에 대해서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받을 사람에 대해서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 심판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렇게나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신구약에서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 곳을 골라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신구약에서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서 중요한 것만 골라서 여기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아마 우리가 다 성경이 심판에 대해서 뭐를 말하고 있구나, 이거 대단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인데요.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온 천사 2명과 여호와라 이름 부르는 한 분과 3명이 왔을 때 그때 강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 창세기 18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을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 당돌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아니 정의를 심판하시는 분이 악인과 심판을 함께 죽일 수 있습니까? 그 심판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중보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로 그 조카 롯 가족 4명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탈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탈출하게 된 이 4명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자기 와이프는 세상을 즐거워해가지고 뒤돌아보는 바람에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3명이 또 나오다가 산에 가가지고 이 2딸과 같이 이 2딸들이 자기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여 놔놓고 첫 번째 날은 이 큰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그 다음 날은 이 둘째 딸이 들어가가지고 동침을 하고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손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되어 나온 겁니다. 모압 자손은 큰 딸을 통해서 나온 자손이고, 암몬 자손은 작은 딸을 통해서 나온 자손이라고. 그래서 이들은 전부 저주받은 자손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또 이제 보면 나오는데,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주 다 망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해가지고 롯의 가족을 살리기는 살렸는데 이 딸들이 엉터리 또 삶을 살았어요. 구원시켜가지고 끌고 남아줬는데도
이 딸들이 엉터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저주받은 백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구원 받았다라고 소돔성에서 나왔다고 끝이 아니구나. 나와 가지고도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버림받아요,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서에 보면 그들은 버림받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업그레이드 계속 시켜 나가야 된다.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건데요. 출애굽기 7장 4절 한번 봅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여기서 10가지 재앙을 말해요. 큰 심판을 한다 하는데 이 큰 심판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내려서 애굽을 아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70만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한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 구약적으로 큰 심판이 이 애굽이 완전히 멸망당해 버리는 그런 심판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사 입다의 말 우리가 한번 봅니다. 사사기 11장 27절 28절입니다.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게 여기 암몬이 누구라고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작은 딸에서 파생된 이 자손들,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들이 이 입다한테 완전히 멸망당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을 듣지 않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입다를 사사로 세워가지고 입다에게 암몬을 처치해라고 입다를 세웠는데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쭉 읽어보면은 이제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구약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윗의 또 봅니다. 역대상 16장 33절.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이게 예언적인 그런 부분의 말씀인데 다윗의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언제? 이제 우리가 신약적으로 연계해서 본다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조림은 심판이 아니고 뭐죠? 사랑으로 예수님이 죽어주시러 오신 것이고, 두 번째는 심판주로 오실 거거든요. 오셔서 싸그리 심판을 해서 이제 천국 들고 갈 사람은 천국 들고 오고 지옥으로 보낼 사람은 백보자에 앉아서서 그 일을 앞으로 하실 거라는 거, 이걸 우리가 신약적으로 연계해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잠언 19장 29절 또 봅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자, 여기서 심판은 결과적으로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심판을 내린다는 이런 의미. 그래서 여기서 심판은 다른 말로는 정죄입니다. 정죄를 내려서 그들에게 심판한다는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사야 51장 5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또 한번 봅니다.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저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여기서 보면은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저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이것도 신약적으로 연기를 한다면 모든 만민이 백보자 앞에 갈 것이라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에스겔서 또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에스겔서 3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러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각기 행한 대로, 여기서도 보면 행한 대로 심판한다고 그렇게 말하죠. 구약의 말씀도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행위를 따라서 심판한다는 것, 이걸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항상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플러스 뭐가 붙었다? 심판. 이 행위가 플러스 돼 있다. 행함이 플러스 돼 있다는 거,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신구약이 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치하던 모든 민족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해버리는 겁니다. 구약도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했는 것처럼 신약도 행위를 따라서 심판한다는 것이 성경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옛사람은 누구죠? 모세를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말했잖아.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여기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나는 이렇게 너희에게 하기를 원한다. 나는 이렇게 너희가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여기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말은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은 고린도 전서 9장 21절에 가보면 그리스도의 율법이 나옵니다. 나는 모세의 율법은 내가 섬기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율법을 따라서 섬긴다는 말을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은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까지 이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파운데이션으로 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도자에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0장 46절 47절 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보니까 이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를 말하겠죠. 그 당시 예수님 당시는 그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이 율법사들, 이 사람들, 데이빗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쳐다보고 눈 감고 있어. 눈 감고 보면 왜 눈 감고 있지? 안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들어라. 그건 나중에 또 듣는, 재탕 듣는 거고. 오늘 듣는 게 내가 보니까 녹음에 많이 제가 그 편집을 해야 되는 이유는 설교 시간에는 사람을 몰고 하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만 듣는 사람은 그 상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런 필요 없는 말을 다 빼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설교 시간 사람이 있을 때는 이게 다 이해도 하고 다 언더스탠딩 하는데, 이제 저것만 딱 듣는 사람은 그 상황이 모르니까 이게 무슨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 상황이 뭐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많이 빠져. 이게 할 때, 뺄 때, 이 편집을 할 때는. 그러다 보면은 어쩌면은 핵심이 빠져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거 들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저건 나중에 듣고 지금은 지금대로 들으라고. 자, 어디 하다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자, 어쨌든 우리가 그 당시는 율법사들이나 이 사두개인이나 또는 바리새인들이 칭송을 받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치는 자는 어쨌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칭송을 받는 그런 쪽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47절에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엄중한 심판을 그들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좀 이따가 한번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샀는도다. 자, 여기서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 진노의 날에 이게 아주 큰 벌을 받을 것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매일 회개하고, 왜냐하면은 마음에서부터 악한 생각이 예수님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죄를 짓기 전에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걸 잘라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자르지 않고 그냥 놔두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실제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는 거죠, 이 죄들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 옮기지 않으려면 마음에서 나오기 전에 나온다는 것을 간주하고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가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이걸 없애지 않고 그냥 두면은 나중에는 실제 육신이 이것을 범죄하러 간다는 겁니다. 가면은 그때는 문제가 되겠죠. 세상 법정에도 서야 되고 세상 감옥에도 갇혀야 되는 것처럼 범죄하면은. 그러나 우리가 지옥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 법정에도 무서운데 감옥에도 안 좋은데, 지옥은 이거는 영원한 거라는 거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이거는 영원한 그곳에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1년만 아니 하루만 있어도 이 세상 이 감옥에서 하루 이틀만 있어도 너무 힘든데 영원한 그곳에 지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건 뭐 생각할 필요 없이, 그래서 매일 매순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 이걸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맡긴다 했는데 이 부분을 또 한번 읽어보면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심판을 백보자에서 앉아서서 하실 거라는 거, 요걸 우리가 알고 내가 지금 심판에 해부될 건지 안 될 건지 내 자신을 매일 돌아보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대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죠? 우리 크리스찬들을 말하고 있어요. 크리스찬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거쳤는데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지 가짜 크리스찬인지 그 심판대에서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짜 크리스찬은 거기에서 탈락되겠죠. 그런데 진짜 크리스찬은 가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명목상 크리스찬이 너무나 많고 리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 밥 존스 목사님이 죽어서 심판대 보니까 그날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2%밖에 안 되더래요. 3,000명이 그날 죽었는데 2%만 천국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지옥으로 판정을 받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각하다는 거. 그 3,000명이 전부 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겠어요? 그 중에는 교회 나간 사람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2%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심판을 받는 그런 부분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와가지고 자기한테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영혼 사랑입니다. 절대로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 육신 사랑,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서 육신 사랑이 아니라 영혼 사랑, 영의 사랑이지 육신 사랑이 절대로 아니다는 거.
자, 혼란케 하는 자, 이간시키고 교란케 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0절입니다. 나는 너희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요동케 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너희는 다 천국으로 들어갈 줄 내가 안다. 그러나 누구든지 요동케 하는 자, 이간하는 자, 요란케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로? 심판에 해부되어서 정죄받아서 지옥으로 갈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봅니다. 자,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묵상하여 읽어보면 심판하시는 분에 대해서, 아니, 이거 아니구나.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사실은 다 안 끝났는데 이게 다 끝내야 되겠다. 오늘 시간이 제가 그걸 따로 다른 장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내가 해가 왔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끝나고 나서 나눠 드릴 테니까 그 뒤에는 각자가 읽어 보시면 됩니다. 예,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뒤에 다 있었는. 자, 뭐 시간이 좀 이제 거진 끝날 시간은 됐네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심판이 중요하다는 거,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건방스럽게 기독교인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 하나님은 굉장히 지엄하신 분인데 이 지엄하신 분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니까 기독교인이면서도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나는 믿으니까 사람은 다 속일 수 있다니까. 믿는다 하면 다 속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못 속이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저분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제가 심판대 앞에서 나 도둑질 한 적이 없는데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 환등기에 나오듯이 TV에 나오듯이 제가 어릴 때 도둑질 해가는 걸 딱 보여줘 버리는데 제가 두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도둑질 안 해갔다고 생각했는데 도둑질 딱 해가는 장면이 딱 보여주는데 제가 어릴 때 친구들하고 이제 이렇게 이 쌀을 여기에 탁 두 개구라고 그러지. 두 개구를 딱 뻗어가지고 런닝을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여기 딱 두 개구를 보면은 한 대가 조금 넘어요. 그러면 이거 한 대를 딱 가지고 과자 사 먹고 이런 거 하려고 딱 가져가는데 친구들도 전부 다 주위에 나는 복판에 서고 내 친구들이 가에 쫙 이렇게 4명이 이렇게 딱 섰는데 그거까지 그거 딱 다 보이는 거라. 아니 이거 기술초병할 문제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분을 속여? 아니 이게 다 찍힌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가 언제였지? 우리가 이 주일 날이 아니었나? 우리의 수호천사가 있는데 이 수호천사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님께 가서 행위책에 기록을 한다는 그 부분을 지난주에 했어요. 그래 지난주에 우리가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 행위책에 기록이 되는데 이걸 없애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어. 그런데 매일 매 순간 하나님 난 이렇게 잘못했어요 하고 빨리 회개를 해가 그걸 없애버려야 되지. 그걸 그냥 뚝 두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제가 나 도둑질 안 했는데 이 딱 생각만 해도 거기에 딱 보여주는데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 이거는 와 이거 어떻게 나만 알고 내 친구들만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싹 나와가 있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과자 사 먹었는데 이게 과자 도둑질을 해가는 그 장면이 거기에 딱 나오니까 그래서 야 이거는 성경을 자꾸 읽다가 보니까 이거는 천국 가는 것이 많은 사람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간다는 거. 그냥 명목상 그냥 말로만 크리스찬 이런 사람들은 못 간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안 하고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탈락돼 버린다는 겁니다. 기억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는 이유. 왜냐하면 방언은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나도 몰라 지내가 뿌린 거. 그러니까 방언은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 하면은 제가 방언 기도를 저 밖에서 잔디 깎든지 뭐를 하든지 방언 기도를 하면은 새가 언제 딱 날라와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기 안 하고 제가 막 그 심체가 뭐를 하고 있으면은 새가 어느 날 딱 날라와가지고 뭐라 한지 알아요? 죽을래 막 죽을래 새 우는 소리가 죽을래로 들려. 이해가요? 이해가요. 죽을래 새가 죽을래 그래요. 내보고 네 지금 하는 네가 뭔가 하나님하고 네가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새가 알려주는 거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다가 너무 엉뚱한 데로 갈 때는 새가 와 가르쳐 주는 거지. 죽을래. 본인은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그걸 딱 깨닫고 하나님이 저 천사를 보내서 성령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 빨리 회개하라 하는 거구나. 이래가지고 커서 방언하면서 또 회개를 하죠. 하나님 내가 제대로 바로 쓰지 못하고 시간을 너무 이 밖에 너무 투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해요. 그러면은 죽을래 어느 날은 보면은 또 저 새가 또 왔다 이래 싶은 날이 또 있는 거라. 저 밖에서 메릴랜드에서 들은 새가 왜 여기도 있느냐고. 진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저 새가 메릴랜드에서만 들었는데 왜 또 와가지고 또 죽을래 가지. 그래가지고 제가 회개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일이 저는 종종 있어요. 죽을래 말고 제가 순간순간 적어놨는 거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 말들을 해요. 새들이 와가지고 옆에 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가 내가 뭔가 지금 또 바르게 못 가고 있구나. 이럴 때 빨리 또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순간 회개를 하라. 그래서 매일 매순간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 최소한 30분 이상은 하라는 겁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사실 30분은 금방 갚으래요. 그러니까 30분 이상은 방언으로 하면은 나도 모르는 죄를 erase 하고 있다. 바로 이 지우개로 지우고 있다. 이걸 알고 하나님께만 전폭적으로 의지해서 달려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능력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동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제하라 카야라 카바라 카트라 산다라바라라 카바라 카트라 시칸다라라 카야라 카바라 카트라 샤라 네레레 켄드레레 칸다라라 카야라 카바라 카트라 사야라 카야라 카바라 카트라 키리리 켄드레